공자의 논어 첫머리인 하기편에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유붕자원방래 불역락호. 다시 한 번 더요. 유붕자원방래 불역락호. 그 뜻은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면 이 또한 즐겁지 않은가입니다. 공자가 말한 이 즐거움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느껴진다면 참 좋겠지요.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삶은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다 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친구로부터 조언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선한 의도로 내게 친절한 조언을 해줍니다. 하지만 친구의 의도와는, 친구의 뜻과는 달리 그 조언이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내게는 지금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서로에게 난감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욥기 4장 이후에는 욥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논쟁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을 길게 다룹니다. 본문 3절로 4절을 보면 엘리바스는 그의 조언을 칭찬으로 시작합니다. 욥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욥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늘어진 자와 또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욥은 예전엔 여러 사람을 훈계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란 극한 상황에 몰리자 갑자기 욥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평소와는 달리 그가 힘들어하고 놀라는 거죠. 평소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믿음이 강하고 지혜로워서 갑자기 막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가 보통 사람처럼 막 힘들어하고 놀라는 거예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탁월한 믿음의 사람 욥도 연약한 일개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본문 6절로 11절에는 엘리바스가 진술한 가장 기본적인 그 주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자는 고난을 당하지 않지만 악인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엘리바스는 욥의 경외에 이제 근거해서 그에게 호소합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교훈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만약 욥이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사람이라면 현재와 같은 고난을 당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욥이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고 또 놀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욥이 경건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아멘. 누군가가 젊어서 죽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들은 그를 악하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엘리바스는 욥의 그 고난, 욥이 고난에 처하게 된 그 한 가지 사실을 보고 그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무리 그가 겉으로 의로워 보여도 악한 자가 틀림없다는 거죠. 지금 고난을 받는 거 보니까 겉으로 아무리 의로워 보이고 경건해 보여도 사실은 고난받는 거 보니까 죄가 있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주장을 이제 좀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8절에서 엘리바스는 농경에 관한, 농사에 관한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거, 이건 악한 행동이죠. 누가 보더라도 악한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대로 거두게 되는데, 이것은 그 행동의 결과입니다. 악한 행동이란 원인은 틀림없이 거둠, 수확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잠언 22장 8절에 나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아멘.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로서 진리예요. 그러나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그런 원리는 아닙니다. 결함이 없는 완전한 원리, 즉 완벽한 원리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언제나 진리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욥의 재앙이 그 결정적인 증거가 아닙니까? 그에게 악과 관련된 행동은 전혀 없지만 재앙을 거두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말 속에 드러난 전제, 한 가지 전제가 보이십니까? 모든 고난이 죄의 표시요 하나님의 징계란 전제 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 본성상 궁극적으로 죄 지은 자를 꼭 틀림없이 심판하신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죄에 대해 무조건 기계적으로 벌 주시는, 엄벌하시는 분으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식으로 고난을 너무 쉽게 곧장 죄와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엘리바스가 붙은 전제는 인과응보. 여러분 인과응보 아시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지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보답을 받는다는 거죠. 그 전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욥의 고난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분명 인과응보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그 사상이 쭉 흐르고 있으니까요. 그 전제를 욥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과응보는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만능 열쇠, 만능 키가, 마스터 키가 아닙니다. 그 어떤 신학이나 사상이나 이론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것들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부족한 인간이 만든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완전이나 완벽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좋은 의도를 품은 조언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친구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도우려는 그 순수한 의도 말입니다. 그 의도까지 우리가 의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인과응보란 전제를 함부로 잘못 적용한 게 문제입니다. 그 결과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맙니다. 본래 의도와는 달리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조언인 셈입니다. 이 조언은 위로는커녕 오히려 씻기 힘든 깊은 상처를 욥에게 안겨줄 뿐입니다. 상처난 곳에 막 식초를 들이붓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신의 지혜, 신앙, 지식, 신학에 대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걸 과신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기 쉽기 때문이죠. 제대로 남의 속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고난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다니요. 모범 답안이랍시고 들이밀면서 쉽게 조언을 제시하다니요.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 고난뿐만 아니라 그 삶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형제자매 고난을 섣불리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이러쿵저러쿵 막 입방아를 찧어서도 안 됩니다. 방정 맞은 입방아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교회 안에 의외로 많습니다.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곁에서 그 연약한 자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것이 진정한 지혜요 온전한 신앙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인과응보란 전제를 잘못 적용한 예는 쉽게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빠져 피눈물을 흘리는 그 이웃을 향해 수근수근 대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아니 도대체 저 인간은 무슨 죄를 저렇게 지었길래 저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하고 자식들은 저 모양이고 집안은 또 저 모양이냐? 안타깝게도 이런 말 한마디가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 또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다를 게 없어요. 누가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유대 총독 빌라도의 학살 사건을 예수님께 고발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특종으로 보도될 만한 사건입니다. 빌라도가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던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건이죠. 그 학살로 말미암아 제단에 그가 피가 낭자를 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아니, 그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끔찍한 변을 당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또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런 해를 받은 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사건을 실례로 드십니다. 실로암 망대, 평소에 멀쩡하게 있던 그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압사한 사건입니다. 그들도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게 아니란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난이 꼭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모든 고난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혹은 심판으로 이렇게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는 고난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고난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위로의 손길을 기다리는 고난받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말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 입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위로를 발견하고 활짝 웃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엘리바스는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수단을 동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는 욥의 이성이에요. 먼저 엘리바스가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호소를 합니다. 친구 사이의 대화로 표현하면 이 정도가 되겠네요. 욥, 내게 일어난 일을 자네에게 알려주고 싶네. 특별히 내게 주어진 메시지, 초자연적 메시지를 자네한테 말해주겠네. 그 메시지는 내가 간신히 알아차릴 만큼 내게 아주 가만히 은밀하게 가느다란 소리로 왔다네. 엘리바스는 자신이 이상중에 본 것을 설명합니다. 아주 특별한 광경이긴 한데 매우 모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자들이 밤에 환상 가운데서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어요. 말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여기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따름입니다. 보면 12절로 16절에 엘리바스의 경험과 또 그 경험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 한 목소리에 대한 언급이 한 쌍을 이룹니다. 이 묘사의 핵심은 17절에 등장하는 메시지를 향합니다. 17절에, 4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아멘. 엘리바스는 침묵 가운데서 목소리만 듣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란 거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아무리 잘 나가도 예외일 수 없어요. 욥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아요. 욥은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엘리바스가 볼 때 욥, 너도 회개할 필요가 있는 죄인이란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이란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가 아닙니까? 더욱이 온갖 죄악으로 물든 더러운 죄인이기까지 합니다. 누구나 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 어떤 불완전이나 한계도 없는 완벽하신 분입니다. 완전히 의로우시고 또 완전히 깨끗하신 분입니다. 완벽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죄인된 인간,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욥기 5장에 이제 이르면 엘리바스는 4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호소를 하고, 자, 이제 5장에서 욥의 이성, 욥의 머리에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첫 마디부터가 5장 1절 보면 상당히 도발적이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자, 1절 말씀 보세요.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자, 어떻습니까? 이거 대답은 부르짖어 보면,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게 누가 나와서 응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 중에 네가 갈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이죠. 자, 욥은 고통 중에서 부르짖으며 도움을 호소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누구도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아무도 그를 도우러 오지 않을 거란 거죠. 외톨이 신세, 이제 완전히 외톨이 신세. 욥이 그냥 맥이 확 풀리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친구들의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다 옳은 말 같지만 사실은 문제가 큽니다. 흔히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하나 있죠. 성경에 기록된 말은 다 성경의 거룩한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일 거라, 그런 생각 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반드시 그 말이 주어진 상황 배경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상황에서 분리해 읽으며 옳거니 하면서 맞장구 치면 곤란합니다. 자, 욥에 대해서 이제 엘리바스가 진단, 자기가 의사고 욥은 이제 환자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가 세 가지 진단을 하는데 그 세 가지 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진단, 우리 다 같이 5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아멘. 엘리바스가 볼 때 욥은 첫째,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욥이 지금 분노와 시기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런 욥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자, 3절 이하를 보면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를 합니다.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그 거리가 멀어요. 성문에서 막 억눌리는데 구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가 추수한 것 줄인 자가 먹습니다. 심지어 덫에 걸린 것도 빼앗습니다.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쩍 하고 벌립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미련한 자의 자식과 가정은 쫄딱 망한다는 겁니다. 자, 엘리바스의 언어는 참으로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멸망이니 저주니 하는 그런 말들을 보세요. 이런 말들을 친구인 욥에게 사정없이 무자비하게 퍼붓고 있네요.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탄식하는 그 욥의 탄식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것을 고난 자체에 대한 원망과 분노, 하나님을 향한 항의, 이렇게 판단한 결과입니다. 영혼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데 영혼의 그 거의 본능에 가까운 이런 자연스러운 탄식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원망이니 불평이니 항의니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욥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있으나 마나야 차라리 없는 편이 더 나은 친구예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자,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정죄를 했고, 또 두 번째 진단, 6절, 7절, 5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자, 엘리바스가 이렇게 보니까 엘리바스의 눈에 지금 욥은 재난과 고생 가운데 걸려든 자입니다. 여기서 불꽃의 문자적 의미는 레쉐프의 아들들인데, 이 레쉐프는 가나안 신이에요. 재앙과 파괴의 신인데, 성경에서는 이게 불, 번개, 질병 가리키는 시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이 불꽃은 욥의 고난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재난이나 고생이 아무 까닭 없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원인이 있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망우리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그 시체들 다 이유가 있어서 누워있는 거죠.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원인이 뭐라고요? 욥의 죄란 거예요. 너 지금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지, 너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거야. 엘리바스는 이렇게 욥의 고난의 원인을 철저히 죄로 그냥 몰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 끝으로 엘리바스의 세 번째 진단, 우리 다 같이 17절, 5장 17절 상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아멘. 엘리바스가 볼 때 욥은 지금 뭐 하는 중이라? 하나님께 얻어터지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거죠.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그런 식으로 치르는 중이란 그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대가를 잘 치르고 나면 회복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참 복이 있는 자다. 이게 친구가 할 소리입니까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자기가 가진 그 신학 그걸로 그냥 함부로 그냥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가 볼 때 욥이 어떤 사람이 첫째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둘째는 재난과 고생 가운데 딱 덫에 걸리듯이 딱 걸려든 자, 셋째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얻어 터지는 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제 진단, 그건 확신하는 거예요. 엘리바스 이거 확신. 그거를 이제 욥에게 너 이런 인간이니까 내가 너 조언하마 권면을 하는데, 우리 다 같이 17절 하반절 아까 읽지 않았던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알지도 못하면서 욥에게 야 너 전능자의 징계, 네게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벌을 네가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 순순히 받아들여. 좋은 말 할 때 더 이상 어리석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 대신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권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엘리바스의 장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장담한다. 그 장담이 18절 이하의 말씀이죠.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욥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에게 엄청난 복을 다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장담 나중에 회복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장담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욥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인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다만 욥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탄만이 알고 있죠. 지금 우리는 후대 사람의 성격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욥이 왜 이런 고난 당하는지.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 지식, 이성, 내 모든 것 초월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때는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길, 내 길과 좀 내 길에 맞춰주세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고난을 주시건 이런 고난까지는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을 여러분 한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요셉을 그 노예로 팔려가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누구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마스터 플랜이죠. 하나님의 섭리에게는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 이건 교만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나중에 욥이 하나님 앞에 또 야단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네 욥 너 아느냐 내가 하는 일을. 친구들도 야단 혼나게 야단 맞고. 자 어쨌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엘리바스의 지금 포인트가 뭡니까? 요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고난을 왜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시는 목적, 그 목적은 죄인들, 욥이 이제 딱 죄인이니까 죄인들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장 11절로 12절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실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예. 잘하는 애를 징계합니까? 못하는 애를 징계합니까? 잘하는 애 내버려두면 잘하니까 못하는 애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주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많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위해 내리시는 징계입니다. 더 망가지기 전에 고치는 거죠. 하나님이 수리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죄 지을 때 막 팔 한쪽 막 떨어져 나가게 하고 막 머리카락, 머리털 다 빠지게 대머리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죄 지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죠. 죄 짓는다고 세상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 짓는다고 달라지는 거 별로 없습니다. 죄 짓도록 내버려둬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계속 안 들어 계속 더 이렇게 하죠. 그러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식, 여기 제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자기 아들을 너무너무 무척이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여기 우리 아버지들 얼마나 우리 금이야 오기야 사랑합니까? 근데 이건 근데 우리한테 적용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있어요. 만약 그 아들이 지금 막 안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N번방, 그 아들이 상습적으로 N번방 막 들락거리고 마약하고 막 이러면 어떨까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런 못된 자식, 그렇게 망가지는 아들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당연히 그 못난 아들 정신 차리도록 인생 완전 페인 되지 않도록 페인으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확 정상 만들려고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지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범죄 수렁으로 점점 빠져들면 그러다가 망하니까 결국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징계, 회초리를 사정없이 휘두르십니다.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맞을 때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맞기 전에 사실은 돌아오는 게 정상이죠. 내 건강을 칠 수 있고 내 자식들 칠 수도 있어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다 한순간에 뺏어갈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런 죄 때문에 오는 고난, 징계 차원에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욥은 그게 아니라 욥은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징계 차원의 고난 받는다면, 징계 차원의 고난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이에요. 유익. 당신은 막 눈물 콧물 쏙 빠지고 막 죽을 것 같지만은 징계 차원에서 내가 얻어맞는 차원에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내게 보약입니다. 보약. 자, 그렇다 해도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 엘리바스의 말, 이게 종종 사실이지만 항상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원리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 원리가 언제나 사실이야.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사실이야. 이렇게 믿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욥의 경우에 이게 사실이야. 이렇게 믿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욥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해당되지 않는, 욥과는 상관없는 원리니까 말입니다. 현재 욥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탄의 그 시험 때문에 고난당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때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처럼 본인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짧은 지식으로, 어설픈 신학으로 함부로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설픈 조언, 권면은 금물입니다. 자칫하다가는 고난당하는 자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대신 심판 자리에 서는 심판자 자리를 찬탈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누가 우리를 심판하리요? 하나님이 왜? 엘리바스가 욥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우리도 이런 말 잘하잖아요. 어떤 사람 보고 야 너는 내가 당신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그 말이에요. 나라면 욥한테 하는 말이, 엘리바스는 만약 자기가 욥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 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한다, 이 말이죠. 그게 9절로 16절에 나오는데, 그 9절로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당신께 구하고 의탁하는 자에게 측량할 수 없는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맞아요. 맞는 이야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를 끝까지 찾아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따라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욥의 이 고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의 고난, 이것이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경험이 아니란 게 이게 문제입니다. 평생 살면서 욥과 같은 이런 지독한 이런 고난 겪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 여러분, 사촌 아니면 팔촌, 반개 혈족, 여러분 주위에 쭉 보세요. 이런 고난 겪은 사람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이런 고난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 해도 욥과 비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고난은 너무나 극단적이면서도 특수한 예외적인 그런 경험이에요.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에 이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아, 욥이 이런 고난 당했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솔직히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누가 뭐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집안 쫄딱 망하고 배우자 도망가고 몸에 욕창 들어서 이런 경우 어디 있어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은 원래 죽음의 증상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콧물 나고 기침하는 증상이 나타나듯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걸렸다 그래요. 죽음이란 질병에 걸리면 고난이 와요. 원래 이 죽음의 증상인 고난은 우리에게 죽음을 예고하는 거예요. 고난이란 하나님이 죄에 대해 내리시는 공의로운 형벌이 맞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모든 고난은 마지막 심판의 맛보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지옥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신자인 성도인 우리는 그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죄인인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 벌써 지불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뭐 카드로 이게 할부하는 거 아니고 완불이에요, 완불. 완전히 다 이뤘다. 완불하셨어요. 벌써. 죄값, 죄는 반드시 값을 요구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죄 지으면 반드시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벌써 우리를 위해 대신 지불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 곧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할 진노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데 우리는 왜 고난당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은 죄에 대한, 불신자들처럼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고난 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 대신 은혜의 대상으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의 자녀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여러 편지들 속에서 언급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세요.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성도들 때문에 고난 받는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도들 때문에 괴로움 당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채워 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난의 이유는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자기가 무슨 부족함을 보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그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 셈입니다. 다음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데요, 그 영광이 전부가 아니래요. 영광 주시기 전에 고난을 한 보따리 주시고 또 영광을 함께 주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으면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장차 받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또 받아야 할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들을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겪으신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를 십자가 고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그분을 위해 우리가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할 고난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겪는 모든 고난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할 일입니다. 왜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란 내 신분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차 내가 누리게 될 찬란한 영광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여 내게 오라. 내가 너를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맞아들이리.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모든 고난이 죄가 초래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욥의 경우엔 사탄의 시험으로 온 고난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엔 우리의 유익을 위한 징계 차원에서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겪어야 할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고난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섣불리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신학 지식에 기초한 전제를 그들의 고난에 함부로 들이대면 안 됩니다. 자칫하다간 위로는커녕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새겨줄 위험이 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곁에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위한 우리의 최선입니다.